자, 오늘 가정의 달,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 여러분이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이제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최고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축복하시고 들어 쓰시는 그 가문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가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7절에서 12절. 자, 가정 제도를 누가 세우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래서 이 가정 제도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서 신성한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가정은 신성한 곳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정은 이 사회의 가장 최소단이라고 그러죠. 가정이 있어야 사회가 있는 것이죠. 가정이 없이 사회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이 불신자들도 가정은 그만큼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많은 젊은이들이 가정을 소중하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20대, 30대 이런 젊은이들이 보니까 독신주의자들이 많아요.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이 독신주의자가 많고 자녀를 많이 안 낳아요. 그러면 고령화 사회가 되겠죠. 그러면 사회도요 늙어지게 돼 있어요. 왜? 이 젊은이들이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생산 능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그 사회는요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돼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것을 세웠는데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정제도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 번성, 충만 이 축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어떤 곳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이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녀를 낳게 되잖아요. 그런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 하나의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자녀들은 이 전통의 화살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은요, 얼마나 여러분이 소중하냐면은 이 하나님 보실 때 이 가정은 언약 전달의 통로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이 이 가정을 통해서 다 사회로 또 모든 현장으로 전달되잖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이. 그리고 이 가정은요, 세계 복음화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땅끝 복음화. 그래서 우리 후대를 통해 정말 이런 복음 가진 서밋이 일어나게 되면 한 시대가 복음화되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의 4대 만에 요셉을 통해 세계 복음화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다윗과 같은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돼요. 이만큼 가정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다 이 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가정을 이렇게 중요하게 안 봐요. 그래서 가정이 파괴되고 해체되는 그런 시대라 이 말. 쉽게 만나서 또 쉽게 헤어지고 이혼하고 그게 요즘 세대거든요. 그래서 어제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우리 장모님 댁에 탁 갔는데요. 장모님이 그 이야기예요. 그 교회 권사님 아들이 지금 40 중반인데도 아직 결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냐? 결혼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자기 친구가 이제 이 결혼식을 하고 제주도로 이렇게 신혼여행을 갔대요. 근데 신혼부부만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면 되는데 친구들이 따라온 거야. 친구들이. 그래서 밤에 야 우리 같이 이렇게 놀자 이래가지고 친구들이 신혼집에 막 그 호텔방에 들이닥쳐가지고 그래 같이 술 먹으러 가자 해가지고는 밖에 나가서 또 같이 놀았대. 그것까지 이제 이 색시가 이제 허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 집에 호텔로 들어왔는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나 부인은 빨리 재우고 나오라는 거예요. 야 이럴 때 우리가 좀 같이 술도 먹고 하지 않냐. 그러면 그 남편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되겠죠. 근데 부인을 두고 또 간 거야. 이제 색시가 이제 화가 난 거예요. 이런 남자 어떻게 내가 같이 살겠냐. 이렇게 우유부단하고. 그래가지고는 보따리 싸고 그냥 와버린 거예요. 신혼여행 가서 이혼하고 왔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 권사님 아들이 보고 야 이렇게 결혼이라는 게 불안한 거구나. 그래서 자기는 평생 독신주의자가 되겠다. 근데 이런 젊은이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제도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당연히 불신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신 목적과 계획은 생육, 번성, 충만하게 했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는요 믿음 있는 가정에서는 자녀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야 그 자녀들이 전통의 화살이 돼가지고 어떻게요? 이제 활시를 당겨서 큰 아들은 정치계로, 또 둘째 아들 활시 당겨서 너는 경제계로, 너는 교육계로, 너는 문화계로. 기본이 내가 볼 때 4명인 것 같아요. 기본이. 거기다가 또 뭡니까? 법조계로. 그렇죠? 그리고 너는 이제 글로벌 시대, 너는 전 세계로 선교사, 또 목회자 가정, 자녀. 그러니까 내가 볼 때 한 10명은 낳아야 될 것 같아. 그렇죠? 그게 복이에요. 근데 진짜 믿음 안에서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 그래서 전통의 화살이 많은 자는 복되도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한 5명씩만 낳으세요. 딱 5명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한 명은 목회자로 키우고, 한 명은 대통령, 정치인, 또 사업가, 교육계, 교육을 바로 복음으로 세워야 되잖아. 문화계, 딱 5명. 몇 명? 5명. 그리고 뭐예요? 중요한 거는 자식만 펑펑 나와가지고 내팽개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뭘 전달해야 돼요? 언약을 전달해야 돼. 언약을.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이 이삭에게, 그 아들 야곱에게, 또 그 아들 손자 누굽니까? 요셉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붙잡은 그 언약이 4대 만에 요셉을 통해 이루시잖아요. 세계복음화. 언약이 전달되고 세계복음화에 또 내가 아는 그 일본의 그 목사님은요 자녀가 9명인가 돼야 많이 더 낳았어.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목사님이 일본에 단기 선교 가니까요. 그 사모님이 한 명은 앞에 차고 뒤에 차고 한 명 손잡고 3명 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자녀가 셋인 줄 알았는데 8이고 하나는 또 뱃속에 있대요. 보세요. 뱃속에 1명, 앞에 차고 뒤에 차고 손 차고는 벌써 사모님 손에 딸린 자녀가 4명이야. 4명. 그래서 참 다산의 축복을 주셨는데, 근데 보니까요 큰아들은 필리핀 선교사님한테 맡기고, 또 둘째 딸은 중앙아시아 또 선교사님한테 맡기고, 셋째 또 아들은 미국의 선교사님 맡기고, 그래서 알아서 키우시라고. 완전 세계복음화 다 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게 자기는 그걸 언약으로 딱 붙잡았대요. 우리 랩런트들은 이 축복을 3가지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딱 기도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세상에는요, 세 가지 가정이 있어요. 첫 번째 뭡니까? 불신자 가정. 여러분이 불신자 가정에 태어나지 않은 걸요, 진짜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정말 믿음 안에서 결혼해서 여러분을 뱃속에 10달 품고 그 10달 동안 기도의 배경 속에서 여러분이 태어나고, 엄마가 여러분 젖 먹이면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고 젖을 먹이고, 그게 다 전달되거든요. 그 여러분이 지금 믿음 안에서 렘넌트로 커가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요,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중에는 불신 가족, 엄마 아빠 그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여러분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그 여러분이 이런 가정을 놓고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그 가정이 복음화되도록 여러분이 지금부터 영적 싸움을 싸우고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한 명이 딱 복음을 받게 되면, 정확한 복음을 받게 되면 그 가정 전체가 복음화되게 되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이 주신 약속이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자 가정은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의 대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불신자 가족은요, 소속이 요한복음 8장 40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해 있다. 마귀에게 소속됐다. 분명한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자 가정은 마귀에게 소속된 가정이라. 마귀가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 가정의 내용을 한번 봐보세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는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숭배. 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 죄를 크게 보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그 근본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 창조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의 언약 관계 속에 있었어요. 부부 관계와 같아요.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하면은 그게 언약 관계잖아요. 가정을 이루는데 아빠가 바람 피우고 엄마가 바람 피우면 되겠어요? 질투하게 되죠.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참 축복을 누리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창조했는데 경배 대상을 바꿔버린 거예요. 우상 앞에. 그게 하나님께서 볼 때는요, 영적 간음이 되는 거예요. 행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그 후손에게 3, 4대까지 이렇게 한다. 그럼 이걸 모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려줘야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불신자 가정은 철저하게 세상 풍속을 따르게 되겠어. 점치고 굿하고 우상 숭배하고 날 잡고 방향적 귀신 섬기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이런 저주 재앙이 이 가정에 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 마귀에게 종노로 하는 것이거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다는 말은 사단을 다 따르는 거예요. 사단의 종노로 하는 거야.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지? 결국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불신자 가정이라니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요, 마귀에게 눌린 자. 저 보세요. 마귀에게 소속돼 있죠. 마귀에게 종노를 하죠. 그러면요, 결국은 마귀에게 눌리게 돼 있어요. 그게 영적 문제 아니에요. 그 가정에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는 다양하게 오겠죠. 어떤 사람은 정신 문제로, 또 뭐 질병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게 다 사탄이 주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니까 이런 각종 불치병과 같은 이런 질병, 육신의 문제가 오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최고의 불행을 맞게 되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죠. 결국은 어디로 가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은 누가 갑니까? 죄인이 가는 곳이죠.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로 끝나요? 아니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 영적 문제가 후손들에게 그대로 영적 유산으로 가는 거예요. 대물림이라고 그러죠. 이게 불신자 가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불신자 가정에 내가 태어나지 않고 믿음의 가정에 있는 것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불신자 가정을 봤을 때 여러분 친구들 중에 엄마 아빠가 다 초파일되면 절에 가고 제사 지내고 그런 가정의 자녀들, 여러분 친구들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들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이 결과를 가져오는지.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뭐로 삼아야 된다? 전도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갈고 닦는 거야. 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되거든.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사탄 마귀의 권세, 이 종로로 돼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줘야 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목사님 간증할 수 있어요? 왜? 목사님 가정도 불신자 가정이거든. 한 명도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요, 목사님 혼자 다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이 가족들을 놓고, 불신 가족들을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다른 기도 제목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 끔찍하더라니까. 결국 다 지옥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 시간 날 때마다 기도했어요.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그때는 금요 기도하면요. 막 새벽 2시, 3시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때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하면 나는 이것밖에 없었어. 우리 가족 보고만. 근데 하나님이 6년 만에 싹 다 하나님 품으로. 지금 다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이런 불신 가족을 둔 불신 친구가 있으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해방되어 나오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정말 이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 가정을 살리도록 주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증인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믿음의 가정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가정, 하나님을 믿는 가정, 믿음의 가정. 여러분이 지금 그 믿음의 가정 속에 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의 가정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라니까. 그래서 이제 해방된 가정이다. 해방된 그 말은 구원이 임한 가정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가정이다. 자, 어디에서 해방됐어요? 어디에서 구원됐어요? 죄에서.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다 지옥 가야 돼요. 죽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해요?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철저하게 종노라고 재앙 가운데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결국 죽어서 어디로 가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됐어요. 이 세 가지 권세에서 해방된 가정이라니.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이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 가지 권세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 비해서 해방했노라. 완전히 해방돼요. 이런 가정 이제 더 이상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방되어 버린. 사단에게 평생 종노를 하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가정. 얼마나 축복된 가정이에요. 그러면요 철저하게 마귀에게 종노하고 살아야 되는. 그리고 뭡니까? 다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천국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천국은 누가 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지옥은 누가 가요? 마귀 자녀가 가는 거죠. 그 사람이 인격 아무 필요 없어요. 결국 이 세 가지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석가, 공자, 소크라tes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됐다니까요. 그 부모님 밑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길 바랍니다. 이번 가정의 달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우상 앞에 머리 쪼아리고 복 달라고 비는 그런 가정이 아니라 오직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 하나님만 경배하는 가정. 얼마나 축복된 가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드리고 예배 축복을 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요 정말 저 돌부처 앞에 가서 복 달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 무당들 앞에 가세요 사주팔자 보는 사람 많아요. 근데 오늘 주일날에 여러분들은 뭡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은 주일날을 일요일이라고 그래요. 일요일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주일, 주의 날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날, 정말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축복을 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죠.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도 좀 해보겠으면 좋겠어요. 우리 강단 말씀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요 가정 예배를 하세요. 딱 정해가지고 누구는 기도하고 대표 기도하고 누구는 성경 봉독하고 다 이렇게 딱 배분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찬송도 하고. 왜? 정말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잠언서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경외하는 그 가정의 자녀들은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곧 명철이니라. 하나님께서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총명을 주신대요. 총명, 명철. 잠언서 1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이 땅에는요 수많은 지식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식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총명을 주신다.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렘넌트들이 특징이 뭡니까? 다 서밋으로 갔어요. 당연히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명철을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가정,
그래서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보면 한 시대를 움직였던 인물들이 다 믿음의 가정에서 나왔어요. 왜?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축복했다니까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원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가정을 지으실 때 이 축복을 주시는 거야. 두 가지 빠져. 정복하라, 다스리라. 5가지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그 가정의 자녀들은요, 당연히 정복 다스리는 그 자리에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서밋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놨다 이 말. 여러분이 조금만 하나님께 집중하고 경외하는 이 시간을 가지면 돼요. 여러분 꼭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런 기도의 배경이 있는 가정,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정말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한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 기도의 배경 속에서 여러분이 커가고 있다는 거. 여기 앞에 있는 목사님은요, 참 그게 안 됐던 것 같아요. 왜? 엄마 아빠가 불신자였거든. 지금 생각해보면, 야,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다 이 복음을 듣고, 엄마 뱃속에 10달 있는 동안 복음을 듣고 언약을 전달받고, 그 기도의 배경 속에, 그 엄마 아빠의 그 축복 속에서 다 커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태어나가지고 또 엄마 아빠가 다 젖먹이면서 또 기도 속에서 컸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엄마 아빠는요, 제사장인 것 같아요. 자녀들을요 다 놓고 축복해주고, 그게 제사장의 축복이거든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엄마 아빠의 그 기도의 배경 속인, 어떤 친구는 우리 아빠는 아직 불신자인데요, 상관없어요. 엄마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의 배경 속에서 내가 커가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요게벳, 그 요게벳의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를 큰 인물로 쓰잖아요. 그렇죠? 또 성경에 보니까 한나라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사무엘, 이런 시대적인 인물이 나오잖아요. 또 성경에 한번 봐봐요. 그냥 이런 인물들이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는 엄마 아빠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새라는 그 아빠를 통해서 다윗이라는 위대한 그 렘넌트 인물이 나오잖아요. 심부름 시킬 때부터요, 확실하게 딱 시키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또 뭡니까? 할머니를 통해, 어머니를 통해 위대한 인물이 나와요.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겔, 이런 디모데와 같은 시대적인 인물이 나오죠. 전도자 바울을 도와서 세계 복음화에 큰 공을 한 인물이 디모데예요. 바울은 결혼도 안 했는데요, 디모데를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아, 내 아들아. 그만큼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하고. 왜? 바울에게 있어서는 오른팔 같은 인물을 역할을 했거든요. 수종 역할을 디모데가 했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의 그 믿음이 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근데 내가 볼 때는요, 엄마는 좀 믿음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 믿음이요 대단했던 것 같아요. 그걸 뭐 격대 교육이라고 그러죠. 우리 성원이 딱 보니까요, 참, 엄마는 좀 그런 것 같아. 근데 우리 할머니, 백난숙 할머니가 보니까 대단하세요. 나는 그러면서 우리 성원이가 나중에 디모데 같은 인물이 되지 않을까. 예, 할머니의 기도가요 보통 기도가 아니야.
아주 그냥 진짜 나시린으로 키울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성원이 별명을요, 디모데로 바꿀까? 내 아들 디모데야. 앞으로 그걸 클 줄 믿습니다. 자꾸 형아들 따라서요, 막 게임 그거 핸드폰 집착하지 마요. 영적인 나시. 그래서 믿음의 가정, 그 속에 내가 있고 내가 잘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5월 가정의단을 통해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어버이날에 선물 한 친구 손들어봐. 다 손을 드네. 가네신 다 달아드렸어요? 작은 선물도 좀 준비해봐. 손수건 같은 거 여러분 용돈 아껴가지고 내년에 꼭 그렇게 하세요. 어버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이 말이야. 믿음의 가정에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키워주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신 엄마 아빠가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야. 그렇죠? 우리 아빠는 불신 아빠인데요, 불신 아빠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기생하고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 학교 보내고 그래요.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정이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은 어떤 가정입니까? 언약의 가정. 그래서 아브라함을요, 언약의 가문의 대표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언약의 시조가 돼가지고요, 언약의 원조가 돼가지고 그 언약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4대 만의 요셉에게, 요셉을 완전한 렘넌트로 하나님 세우려고. 흠이 없는 사람이 요셉이에요. 야, 그걸 보면서요, 아, 한 사람이 언약의 시조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 언약이 전달되는 게 중요하구나. 나 요셉을 보면서 다윗보다 더 훌륭한 인물이 요셉이더라. 다윗은요, 실수도 했거든. 요셉은 실수한 게 없어요. 그리고 한 시대를 움직여버리잖아요. 언약의 가정이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최고 가정이라 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자, 이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에게 뭘 전달했느냐가 중요해요. 3가지를 딱 전달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뭘 전달했나? 믿음을 전달했어요. 믿음을. 이것만큼 최고의 유산, 뭐 내가 재산을 물려받는다? 아니에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우리 엄마 아빠들은요, 자녀에게 믿음을, 본을 보여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뭘 봐야 돼요? 믿음을 보고 자라야 돼요. 부정적인 말, 불신앙적인 말 절대 하면 안 돼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그 긍정이 믿음에서 나오거든요. 아, 너는 세계복음할 놈이야. 꾸중할 때도 이 세계복음할 놈아 그래야지. 이 썩어 빠진 놈,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이 세계복음할 놈아, 이 세계복음할 이 한빈아, 그래야지. 왜?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전달해야 된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신자 가정에서 불렀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장차 그리스도가 오실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딱 전달된 거예요. 그 언약이 딱 전달되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은 언약 붙잡은 자에게 오는 거예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을 때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만드는 거야. 자, 이 약속을 줬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이거 안 믿었어요. 사실적으로 안 믿어지지. 그리고 나중에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불신앙했죠.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받을 때가 나이가 75세. 그러면 아내의 나이는 65세. 65세 할머니가 애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절대 불가능해요. 이미 경수가 다 끊어진 때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할아버지. 또
또 그 아내 사라의 나이는 65세.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네 씨가 천하 만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은요, 의학, 과학을 다 초월하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볼 때는 이걸 절대 불가능이거든. 어떻게 65세 할머니가 애를 낳냐. 보세요. 25년 만에 100세 때,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그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 때 이삭이 태어났어요. 사라의 나이가 한 89세 때 임신을 했겠죠. 아니 보니까 입덧을 하는 거야. 아브라함이 안 믿었어요. 근데요, 뭐 이상하거든. 뭐 입덧을 하고 뭐 배가 막 쑥, 할머니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89세 할머니, 막 이 주름살 할머니가 배가 불렀다 있는 거예요. 이상해. 근데 배가 더 불러. 막 손을 대니까 꿈틀거려. 아브라함이 그때 그동안에 있었던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드는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언약을 주시고 모든 환경과 상관없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구나. 이걸요, 아브라함이 이때 큰 믿음이 세워진 거예요. 불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아브라함 100세 때 낳은 아들이 이삭이라니까요. 독자 이삭.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절대 불신앙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는 막 불신앙 많이 했거든. 우리 아이들이, 자녀들이요, 이 믿음을 체험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 이 믿음을 보면서 커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독자 이삭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 모리아산 정상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큰 시험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씨를 주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해놨는데, 그렇게 해서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번제로 드리라는 거. 번제라는 건 뭐냐면은 짐승을 죽여서 이 희생을 시키고 각을 떠가지고 그거를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제사예요. 근데 양이 아니고 사람을 잡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 언약의 아들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 근데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불신앙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요,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명령을 받았을 때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갔어요. 이 믿음을 보세요. 그리고 오늘 5절에 보니까 산 중턱쯤 왔을 때 종들을 거기다 두고 내가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다시 오겠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아들을 안 죽일 것을 확실하게 믿은 거예요. 다시 올 것이니까 너희들은 여기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화목 제물, 이제 뭡니까? 나무를 짐에 지우고 산으로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을 보세요. 7절, 8절에 보니까 정상이 가까워질 즈음에 이제 아들이 이삭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지금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그러려면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이 희생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번제를 드릴 그 희생 제물이. 아브라함이 더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이 준비를 한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릴 줄 믿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누구에게 전달됐겠어요? 아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 이삭에게. 이게 언약의 가정이라니까요. 두 번째 뭘 전달됐어요? 확실한 복음이 전달됐어요. 그것도 뭐냐? 이삭의 가슴에 이 언약이 완전히 새겨져 버린 거예요. 자, 이제 정상에 도착했어요. 돌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제 지고온 나무를 쫙 펼쳤겠죠.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은 그 이삭을 결박을 시켰어요. 끈으로 묶어가지고 결박을 하고 그 이삭을 그 제단 위에 올려놨다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칼을 들으세요. 내려치려고 했다니. 진짜 잡으려고 한 거야. 번제물.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은 전혀 털끝만한 불신앙이 없었어요. 모리아산 정상에서 이제 뭘 쌓았어요? 돌 제단을 쌓고 거기에 이제 뭡니까? 화목을 올리고 이삭을 결박했다는 거예요. 다음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그때 이삭의 나이가 한 몇 살 정도 됐을까요?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이야기해봐. 7살. 또 8살, 6살. 그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6살이었을 거예요. 아마 7살일 거야. 왜? 뭐 아브라함이 결박하니까 뭐 힘이 있겠어요?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요. 정확한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37살이야. 37살. 그러니까 사라 나이가 90세 때 이삭을 낳았거든요. 죽을 때가 127살 때 죽었어요. 사라가. 근데 이 번제 사건, 모리아산 번제 사건이 일어나고 바로 그 며칠 있다가 죽었거든요. 사라가. 그러면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겠어요? 37이겠죠. 여러분 37이면 벌써 결혼해서 애까지 있어 키우는 나이예요. 충분히 도망갈 수 있어요. 뿌리치고 도망갈 수 있는데 이삭은 스스로 자기가 번제물이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삭을 보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강요에 의해서 간 게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가셨거든요.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스스로 묵묵히 그 길을 갔다고 그랬거든요. 이삭도 그 번제 사건을 통해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음이죠. 뭘 봤어요? 장차 구원자로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걸 본 거야. 그러니까 이삭은 스스로 번제물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칼로 딱 내려치려고 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요 막 하나님이 놀랐어. 하나님이.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10절에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아. 그걸 뭘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미 이삭은 죽은 거예요. 근데 살았잖아요. 그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신 거예요. 확실한 복음을 설명하신 거예요. 장차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실 그 그리스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구원자 그리스도를 번제 사건을 통해 설명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자신이 제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삭의 몸에 이게 복음이 확실하게 각인된 거예요. 복음을
진짜 체험한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 뭐라고 하냐? 산 체험이라고. 이삭은 복음을 산 체험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 복음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산 체험이 돼야 돼요. 아,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게 각인돼, 산 체험이 될 때 각인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렘넌트들을 보면서요, 아, 이론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구나, 복음. 근데 이들에게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산 체험이 되어 있을까?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각인되어 있을까? 그래서 이삭을 보면은 평생 동안 복음을 누렸던 인물이 이삭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삭을 축복했는지 몰라요. 세 번째 뭐가 전달되냐면요, 근원적인 축복이 전달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근원적인 축복이 이삭에게, 그래,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에 됩니다. 이삭은 한 해 농사를 지으면 100년의 수확을 얻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한 해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수확을 거뒀다. 그 말은 뭡니까? 한 해 농사를 지으면 100년 먹을 만한 수확을 거뒀다.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그거는 빼앗을 수가 없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주시기 때문에. 한 해 농사를 지으면 100년의 축복을 받았다니. 그러면 여러분 지금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월급이요, 보통 월급이 한 400을 잡으면, 여기다 100하면 얼마예요? 한 달에 얼마 보겠어요? 4억이 되겠죠. 4억. 그거 가지고 그러면 충분히 교회 세우고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4억 벌면은 한 달에 11조 얼마? 4천 하고 얼마나 세계복음 하겠어요? 교회 세우고도 남아? 이런 근원적인 축복의 주역이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게 언약이 전달되니까 이렇게.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이삭은 창대케 되고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그러니까 일꾼들이 많아요. 종이 이 심이 많고, 그리고 뭡니까? 셈 근원을 얻고,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 셈을 얻는다는 거는요, 우리나라에서 이 기름을 파는 것 같아요. 이삭은 딱 기도하고 이 셈 파면요, 막 땅을 파면 셈이 솟는 거야. 어느 정도 블레셋 사람이 시기해가지고 뺏을 정도로. 근데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르호봇, 이삭에게 르호봇 경계를 줬죠. 이 르호봇이란 말은 여호와께서 나의 지경을 넓히셨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삭이 하는 산업마다 막 지경을 넓히시는 거예요. 르호봇 경제, 근원적인 축복. 그 축복이 우리 렘넌트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약속되어 있는데 그 통로가 가정이라. 그 여러분이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해요. 거기에 여러분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런 믿음의 가정, 언약의 가정이 되도록, 아브라함의 가문과 같은 이런 축복의 가정이 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 가정의 달,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이 있는데, 또 스승의 날이 있는데, 하나님 가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과 같은 그 언약의 가정이 되어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믿음을 전달받고 복음을 전달받고 근원적인 축복을 전달받아 이삭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한 시대를 살릴 그런 렘넌트들로 서밋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